네, 오늘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교회 학교 시작된 것에 관해서 제가 변명을 좀 했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가르쳐 줄 데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쳐 줄 거는 없고,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뭐 저도 전적으로 이렇게 느껴왔지만 누구한테 뭐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 없는 일이고, 맡겨서도 우리가 원하는 거 되지 않고, 성령께서 이렇게 끌어가시려고 할 때 오래 준비한 만큼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성경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성경 중심의 생활을 이어가려면 애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육 이념과 목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2부에는 이 교육에 헌신한 사람들,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사실상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학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분들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는 1320년에서 84년까지 살다가 간 존 위클리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신학자, 종교개혁가였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 교구장이 돼서 로마 교황청의 부패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해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제로서의 길을 간 사람이죠. 천주교 사제로서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하면 뺄 수 없는 게 이 종교개혁가라고 하는 것이 로마 교황청은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를 얘기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대를 이렇게 보면 1300년 초반이잖아요. 이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천주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비교적 앞선 분입니다. 앞선 분들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천주교회가 이제 점점 부상하고 그 늪에 들어가 있던 천주교회가 올라와서 민낯이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손가락질을 받을 때쯤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었지만 이렇게 1320년대 저 늪 속에 있는 이 괴물을 끄잡아 올리려고 늪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고, 목숨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부관참시가 당하거나 아니면은 시신을 훼손하는 데는 이런 분풀이를 당해야만 하는 아주 엄혹한 시절을 살다간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뺄 수 없고 제가 오늘 이 첫 번째로 들 수밖에 없었던 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두고 봐도 종교개혁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많고 목숨 건 사람들이 많지만 이분의 생명이야말로 참 값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언어예요. 원래 구약의 성경은 이 아람어로 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로서 이제 대화하고 이제 그렇게 사용됐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래서 헬라어도 고어가 있고, 그리고 코인의 헬라어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쓰는 보통 언어예요. 근데 이 보통 언어로 된 이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원래 이 신약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뭘로 바꿨냐면은 이제 로만 캐토릭이 되면서 라틴어로 바꿔버렸어요. 라틴어는 지금 죽은 언어잖아요. 근데 이 라틴어로 지금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은 이 라틴어 성경을 배워요. 그런데 특별히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게 일찍이 죽어버린 언어기는 하지만
이 라틴어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들의 그 예배 집례에 관한 모든 것을 라틴어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라틴어로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문이라든가 이런 거 쭉 뭐 천주교회는 그냥 행동을 하잖아요.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따라하세요, 나와서 받아 먹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하는 모든 언어를 이 사람들의 독특한 라틴어로만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될까요? 그 와 있는 그 청중들은, 신자들은 아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좋은 얘기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인지 살리겠다는 얘기, 가라는 건지 서라는 건지 먹으라 말하는 건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라틴어 성경으로만 하라고 한 그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와서 그 사제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틀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신교라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기 서 있질 않고 여기 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서의 가운을 입고 올라온다면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목회자의 가운도 그냥 적당한 거 말고 막 화려한 거, 그 천주교 사제들처럼 막 그 품계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막 이렇게 막 금으로 된 뭐 이런 거 이렇게 놔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지팡이도 막 짚고 다니고, 그러고 막 뭐 향로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애들 막 앞에 보내고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어울리죠? 일단 안 어울리지만 여기 자체 인테리어를 천주교식으로, 성당식으로 다 하고, 크든 작든 막 여기에 막 그 그림 같은 것도 막 그렇게 그려놓고, 그렇게 하고서 저기서 제가 독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쓱 하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왜? 뭐 오늘 뭐 교회가 왜, 천주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또 우리 개신교회가 왜 그런 식으로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냐를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닌데요. 사람 앞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소유하는 것으로 언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원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성직자로 헌신돼서 학교에서 받아주고, 높은 커트라인과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받아주고, 거기에서 라틴어 공부를 하고, 사제 그 훈련 연수를 받고, 뭐 여기저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일종의 카르텔이 되는 거죠. 카르텔. 이익 집단.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간 사람은 모든 게 보장되는 거예요. 모든 게 보장돼요. 완전히 신분 보장이 완전히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예 도전을 못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게 계단을 만들어 놓는 건데, 예수님은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커튼을 그냥 갈라서 열어버린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을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을 하나님의 위치 바로 밑으로 올려놔야만 그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교구장까지 올라가는 그 사제로서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목회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 정결한 양심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어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국어로 번역해 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이 한문으로, 한문도 그냥 한문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아주 오래된, 중국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 고어 한문으로 써져 있는 성경을 지금 우리 국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 국어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 읽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 천주교 사제의 그 직급이 제가 볼 때
예전에는 100% 다 활용을 했다면, 권위로 활용을 했다면 20%도 안 되죠. 왜냐하면 말씀을 다 알아버리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일을 했어요. 클리프가. 1382년.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화채소를 반대해요. 우리 주의 만찬을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집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떡과 잔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순간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우린 기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화채설이 바로 그걸 말하는데 반대를 했고, 수도원 제도라고 하는 것도 반대를 했어요. 근데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황의 권위도 성경적이지 않다, 너무 크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유아세례 또 이 교황의 권위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이 얀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모라비안 공동체의 그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근데 모라비안 공동체가 어디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느낌표를 주느냐면, 모라비안 공동체 하면은 누구를 낳은 사람이에요. 사실상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선교하면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5가구만 되면 한 가구를 선교사로 제비 뽑아서 보내요. 근데 돌아오지 못해요. 대부분.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식주, 그래서 그 가족을 다 도와줘요. 5가족이 되면 4가족이 자기 생활비를 쪼개서 한 가족의 이 선교비로 보내요. 그리고 가족을 보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할 장소로 가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야만인들만 사는 미국 신대륙에서 선교하고 이렇게 영국으로 본국으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배에 누가 타냐면 웨슬레가 타죠. 실망한 웨슬레가. 그리고 나서 저 사람들의 그 열정과 저 사람들의 헌신을 보고 나서 웨슬레가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자각한 게, 그래서 이제 성령운동을 많이 펼쳐서 이제 감리교 창시자가 됐죠. 그 위에 올라가면 야누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위클리프죠. 위클리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뭐가 영어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주면, 성경을 들려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우리는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링컨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링컨은 인용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이 위클리프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게 어떤 이런 정부를 만들 텐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 정치가가 아니잖아요. 뭐 정치에 대해서 전혀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천주교 사제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아버지를 배우고 나니까 이게 자기 속에 옮겨요.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슨 사제로서, 사역자로서 뭐 이런 거보다도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데 벌써 이거를 앞서 본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이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진짜 전도에 미련한 방법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 구닥다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기서 뭘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 이게 교회 아니에요. 동등하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성경 보면서 이걸 만들어 낸다는 것이 맞는 말이죠. 성경을 이 국문으로 번역된 게 없으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아마 킹제임스 버전이었겠죠. 그걸 영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장차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관한 것을 감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성경에서 나왔다.
어디다 대고 얘기할 건데 지금 우남 이승만이 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여기 보세요. 위클리프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이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거 말고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이 다 들려져서 저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양을 치면서 짬을 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바뀔 정 개인의 삶은 얼마나 바뀌겠어요? 이렇게 참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 세상의 편에서 보면 이런 진짜 고품질의 신앙의 그 빛과 소금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84년에 죽고 그리고 44년 뒤에 종교재판이 열려가지고 시체 꺼내가지고 다 조각내고 불로 태워서 에이번 강이라고 하는데 뭐 영국 어딘가에 강이 있겠죠. 거기다 그냥 갖다가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아니면 또 그 뒤에 누군가가 또 했겠죠. 이 일을. 그런데 이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목숨 걸고 죽어서도 욕된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바뀐 거예요. 영국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영국을 어떤 사람은 해적의 나라니 뭐니 뭐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비만이 오는 나라니 뭐 영국은 뭐 신사의 나라니 어쩌니 얘기하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아주 첫 번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이런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읽힐 수 있었다는 거죠. 교육이에요, 교육. 성경 번역은 교육이죠. 이 뒤에 또 누군가가 이어봤는데요. 이게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틴데일이라고도 하는데 1494년 그러니까 이분이 1384년에 위클리프가 죽었으니까 대략 한 100년 뒤에 100년이 좀 안 되냐 90년쯤 뒤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종교인이고 이 사람이 한 일은 코인의 헬라어 이게 그리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람 쓰는 이렇게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낸 고어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활 언어로 쓰던 그리스어 이게 성경이 신약 성경은 이걸로 번역돼 있어요. 이걸로 써져 있어요. 원래 쓰기를 이걸로 써 당시에 그 저자들이 이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걸 코인의 그리스 이제 헬라어라고 불렀는데 이걸로 이제 성경이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라틴어는 코인의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된 거죠. 필요에 의해서 누가 카톨릭 사제들이 이걸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로 돼 있는 원 작품은 그냥 놔둔 채로 자기네들이 번역된 번역본을 가지고 그걸 1000년이 넘게 쓴 거예요. 그러다가 위클리프는 그 1000년 이상 된 이 문제 많은 이 성경을 가져다 던져버리고 뭘로 이걸 바꿔놨냐면 영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틴데일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라틴어 이 성경 말고 뭘 찾자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언어가 뭐냐 봤더니 그게 코이너 헬라어인데 코이너 헬라어라고 돼 있는 성경 사본을 찾고 또 찾고 수집을 해서 수집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다시 무엇으로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품질이 조금 더 높겠죠. 아니 어떻게 따지면 위클리프가 번역한 라틴어 버전을 번역한 건 사제들의 권위를 완전히 두토막을 내버렸다면은 이 윌리엄 틴들은 성경의 본연의 이 말씀들을 구석구석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바로잡는 올바른 번역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영국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손에다가 줘준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틴들이에요. 나중에 이 윌리엄 틴들이 번역한 이 영어 코인의 헬라어를 번역한 이 성경을 누가 받았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이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러면 이제 성경 번역 문제를 내 선에서 끝내야지 라고 하면서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버릴 작정으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성경을 다시 번역해. 그랬을 적에 여기 나오듯이 여기 지금 윌리엄 틴들의 번역판 70%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킹제임스 버전을 만들어서 확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번역은 이제 끝이야. 여기서. 그게 바로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버려버리고 또 이 코인의 헬라어로 된 원문을 가지고 또 뭐 현대인의 성경으로 만들기도 하고 뭘로 만들기도 하고 버전이 많이 뭐 수십 종의 버전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 정말 정통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왕이 수많은 학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왕이 성경을 만들까 후견인이 돼가지고 검사하고 또 하고 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만들어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어버린 게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의 70% 80% 이상 그리고 동기부여는 100%를 누가 줬냐면은 저 위클리프하고 윌리엄 틴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우리는 이제 한국 번역판으로 나와 있지만 이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영국이 벌써 1500년이잖아요. 1494년에 태어났으면 대략 1500년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뭐 옛날 가만히 우리나라 연표를 보세요. 그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전체 국민의 손에 들려지는 이런 뭐라 이거는 종교개혁이 아니고요. 이건 세상 개혁을 한 거예요. 완전히. 나라를 개혁을 확 해버린 게 성경을 손에다 다 들려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영국이 영국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 영국이 무슨 뭐 대항해 시대에서 스페인 함대를 누르고 뭐 엄청난 그 식민지 시대를 열어가는 뭐 선두주자가 돼서 1차 세계대전에 뭐 어쩌고 2차 세계대전에 망하고 뭐 이런 역사로 이어지는 딴 사람들은 다 그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걸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진짜 이 정말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끊이지 않게 올라올 만한 그 이 핵 에너지는 바로 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목숨 걸고. 윌리엄 틴들은 그냥 죽지 않았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서 화형당했냐면 예수님처럼 최측근이 이 사람이 독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숨어서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측근이 여기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불에 태워져서 죽을 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서 죽었다잖아요. 윌리엄 틴델이 그 마침 이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 저 우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서 당신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그러고서 죽었다잖아요. 참 그렇게 마지막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영국 케임브리지에는 그의 이름을 가진 틴들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틴들하우스는 뭐냐면 이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네이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권위잖아요. 이 영국이라고 당시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틴들하우스라고 한다면 모든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권위 중에 권위입니다. 여기에 뭔가가 실리거나 여기에서 인정된 무엇이라고 하는 건 그 진실성이나 그 권위가 아주 하나님 다음인 거죠. 그 정도로 이 틴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영국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굉장히 컸죠. 성경 연구를 통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발견하고 틴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영국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나 혹은 우리 요 앞줄에 앉았던 우리 애들이 우리나라를 개혁하고 싶다면 바로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안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 연구라고 하는 건 하늘천 따지 해가지고 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건 그냥 사람의 식의 공부고 하나님 식의 공부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예요. 우리 유전자가 바뀌는 공부거든요.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윌리엄 틴들이 내가 코인의 헬라어를 좀 알아.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영국 안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름대로 뒷받침되는 가문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어디 가서 보니까 어디 여행하다 보니까 코인의 헬라어 성경 번역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돈 주고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지금 이 천주교에서 쓰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꾼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모든 걸 걸고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 이게 바로 내게 주시는 마지막 과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에 던져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애들을 이렇게 심는 작업은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해서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이제 다 큰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세상을 향해서 받는다면, 또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향해서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의료계를 향해서, 우리나라의 뭐 군,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시장, 우리나라의 금융, 뭐 그 어디든지 여러분이 넓은 의미든지 좁은 의미든지 여러분이 어딘가로 보내심을 받는다면, 개혁의 소금으로 그리고 명명백백한 빛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면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이 연구를 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다 보면 아하, 내 주변에 있는 요게 바로 내가 개혁해야 될 일인가 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는 우리도 달려 들어가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윌리엄 틴들이 결국은 영국을 바꿔놔 버렸어요. 영국을 바꾼 일에 큰 일조를 했어요. 성령께서 바꾸기로 했어요. 왜? 추수를 하려니까. 그런데 윌리엄 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눈으로 보였냐면 성경 말씀을 코인의 헬라어에서 영어로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걸 내게 맡기시는구나 라고 아멘하고 그 일에 그러다 결국은 이런 그 세상에서는 욕된 부르심으로 인생을 마감해 버렸죠. 그래도 이 길을 갔어요. 이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윌리엄 틴들하고 그 동시대에 오히려 윌리엄 틴들보다도 뭐 더 유력한 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제가 쓰려다가 안 썼거든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을 요즘 시대로 내가 이름만 딱 대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름만 딱 대면 확실하게 여러분 알게 될 텐데 윌리엄 틴들이 여기 있고 토머스 모어가 여기 있어요. 당시에 이 토머스 모어도 천주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은 천주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거리감을 두고요. 그래서 영국의 왕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천주교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죠. 이 반대는 프랑스죠. 프랑스는 가까웠고 영국은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왕실에서 앞장서서 한 사람이 토마스 모어예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땐 우파죠. 우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쯤 되는 거예요. 확 비교가 되시나요? 한쪽에는 윌리엄 틴들이 있고 한쪽에는 토머스 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누굴 좋아했을까요? 토머스 모어를 좋아했죠. 이 사람도 공부 많이 하고 유력한 가문이고 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천주교를 싫어하는 사람. 근데 윌리엄 틴들이 난데없이 이 토머스 모어에 대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다라고 해서 책을 써버렸어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은 누구 편을 들어줬게요? 토머스 모어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틴들을 가져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아주 말도 못하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박수 쳐줬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토머스 모어가 영국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 꽤 있어요. 왕권을 강화시키고 천주교 교황을 좀 이렇게 멀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했는데 그 중에서 이 윌리엄 틴들이 봤을 때 이거는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은 짓이다라고 한 게 뭐냐면은 영국의 청교도, 영국의 분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공회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잡아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너는 예수 팔아먹는 가룟 유다 새끼다. 그 정치나 이런 모든 학계나 이런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윌리엄 틴들을 궁지에 몰고 죽였어요.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가장 진귀한 보석, 지상에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유물이고 신앙의 안내자고 지침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권위 있게 놓고 보고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지침서로서 핸드북으로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 주기 위해서 뭐를 고품질의 번역을 통해서 원래 이 신약 성경의 원래 말씀의 그 본류를 끝까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번역해서 모두에게 주려고 했던 사람이죠. 저는 영국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많이 끼쳤는데요. 이렇게까지 이게 영국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추운 데 있는 뭐 비만이 오고 이게 자연환경 별로 좋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뭐 대륙이라서 뭐 어마어마한 무슨 뭐 식량이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사실상 대부분의 그 식민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이 두 사람을 영국에선 절대 뺄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최고봉. 물론 뭐 여러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우리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 이름이 알 법한 사람 하나가 나왔어요.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영국 얘기를 이만큼 깔아놨으니까 이 사람은 1600년대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1536년에 윌리엄 틴데일이 죽었어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 이제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 말씀에 관한 것은 그 품질은 고품질로 완성이 됐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머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계열의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던 윌리엄 틴들의 신앙을 쫓아갔던 분리주의자나 청교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면은 미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신대륙으로. 그 정신으로 영국에선 도저히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 걸고 배를 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름대로 성령께서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인격이 바뀌니까 뭐까지 걸었냐면 자기 인생과 자기 후손의 인생을 위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쉬어야 될 날이 주일하고 겹치지 않고 뭐 수요일 날이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그 정도 수준의 거와는 달라요.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종말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과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경우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라고 할 때는 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할 만큼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 돼요. 여기 그런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청교도 출신 성직자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성경 번역이 끝나고 성경 번역이 되면서 성공회가 안착을 하는 듯 싶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뭐가 자리를 잡냐면은 숫자가 늘어나냐면 분리주의자들하고 청교도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성공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게 혼합이잖아요. 천주교 반, 개신교 반. 근데 우리나라에도 성공회 대학이 있지만 사실 그걸 신학교라고 칠 수 있어요? 저는 안 쳐요. 대부분의 신학교도 저는 이게 농도 조절 실패했지만 그건 애초부터 틀린 거예요. 애초에 시작. 영국에서 태생 자체부터 사람이 의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성공회라고 하는 건. 그러니 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서 이 먼 데까지 오면서 얼마나 온갖 곰팡이가 껴가지고 지금 저렇게 거의 발암물질이 돼버렸잖아요. 발암물질. 근데 이 사람 청교도 출신이면서 그 어려운 길을 영국에서 가고 있었어요. 청교도 출신의 성직자. 이거 완전 핍박의 대상이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요. 임마누엘 칼리지를 공부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학사 석사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교장을 지내요. 그러니까 내놓고 이렇게 성공회에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교장으로서 공부했으니까 가르치는 일에 있다가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이 매사추세츠주의 찰스턴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이 부목사로 부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많은 계열의 사람들이, 많은 출신, 각자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민을 떠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파워가 아주 이 당당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결심이 단단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청교도들이나 분리주의자, 이 계열에서 있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 안 가리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매사추세츠 주에, 지금이야 뭐 민주당 완전히 그쪽 색깔이지만, 그 옛날에 그곳에는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그 미국의 선조들이 많이 영국에서 건너갔어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라고 하는 데가 색깔이 개신교 중에서도 종교 개혁의 열기가 뜨거운 청교도적인 열기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영국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넓잖아요. 넓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데 갈 텐데, 신앙의 자유를 꿈꾸는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서로 맞는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지 않겠어요? 성공의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내가 왜 거길 가서 자리를 잡겠어요?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변두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기 끼리끼리 모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찰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이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많이 모여서 나름대로 여기를 관리해줘야 될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쪽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굴 보내겠어요? 청교도 출신 성직자를 보내죠. 그게 바로 존 하버드입니다. 존 하버드가 이 기회를 타고 이 매사추세츠에 부임을 해가지고 부목사로,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근데 당시의 교회 목사, 부목사들은 행정직이나 이런 것들에게도 깊게 관련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그 사독, 뭐 이렇게 그런 정도 레벨에서 많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조를 할 수 있을 만. 왜냐하면 공부를 이만큼 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위치에서 그 동네에 부임을 해서 부목사로서 이렇게 행정적인 거라든가 신앙적인 것을 잘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평범하게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연도를 가만히 보세요. 1607년에 나서 38년에 죽었어요. 몇 년 살았어요? 31년 살았네. 우리로 보면 30년 사는 사람이에요. 그 30살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저도 이 연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지고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전염병으로 부모가 죽고, 또 뭐 어렵게 이제 친척들 손에서 이렇게 크다가 누구도 죽고, 뭐 이래서 결국은 그러나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공부를 마치고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 이게 뭐 소설처럼 막 이렇게 몇 부작으로 나오는 netflix 시즌 뭐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안 보이지만, 우리나라 토머스 선교사가 있어요. 토머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대동강에서 그 성경 갖다 뿌리고 죽을 때, 칼 맞아 죽을 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요, 중국으로 파송당해서 이제 파송받아서 중국에서 이 결혼한 신혼부부가 와서 임신을 하고, 그 잦은 출장 중에서 자기 와이프가 조산을 하다가 아기하고 같이 죽어요.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내가 늘 끊고 오던 조선에 가고 싶다 그래서 억지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다 이렇게 이 한자로 돼 있는 성경을 가지고서 그 조선으로 들어갈 이 정기 배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타고 들어와 가지고 대동강에서 표류하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것처럼 이 존 하버드도 제가 볼 땐 뭐 부목사로 부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영국에서의 희망이 없죠. 죽을 사람 다 죽고 뭐 그런 슬픔 가운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부목사로 미국으로 떠나서 결국은 이 사람도 30살 초반에 죽습니다.
이 사람의 돈이 지금 당장 이걸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재산의 2분의 1을 776파운드라고 합니다. 이 돈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석사까지 한 사람이니까, 캠브리지에서 400권 정도가 되는 책이죠. 이게 책이 아마 비쌀 거예요. 책을 쉽게 구하기 어려웠으니까. 이게 사실상 이 사람의 재산이에요. 지금이야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프로필 사진 찍을 때 막 이렇게 쭉 책 갖다 놓고서 찍지만, 우리 때는 일부러도 막 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막 관주? 아니 주석 뭐 몇질 되는 거 막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고서 막 찍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게 프로필 사진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이 USB 하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USB 걸고서 찍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찍는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언제예요? 1600년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정말 비싸던 때죠. 400권을 가지고 기증을 하고 자기의 가진 재산 절반을 떼서 다 기증을 하고 죽었어요. 이 당시에 이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었는데, 하버드 전신이 있었는데, 뉴타운 칼리지라고 그래요. 여기 써있네. 뉴 칼리지라고 그래서, 이 칼리지가 이제 대학이 이제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 내막이냐면, 영국에서 식민지잖아요. 1767에 그 독립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직 1600년대니까 식민지 한참이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모든 걸 다 하는데, 교육도 영국의 시스템이 다 들어와서, 영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영국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학위 주고, 그 사람들을 뭐 이 공무원으로 받아들이고 등등 하는 일을 영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와서 하다가, 여기 지금 있는 이 매사추세츠주 이 찰스턴이라고 하는 곳이 학교가 이제 생겨야 할 만큼 필요성이 생겼어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니까 거기다가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막 그 돌로 된 학교를 막 이렇게 지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이름만 하나 생긴 거예요. 뉴타운 칼리지라고 그래서, 뉴타운 칼리지,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울대학교 어디 캠퍼스냐면 저기 방글라데시 캠퍼스, 이런 식으로 세운 거예요. 거기다 이름만 그래 놓고, 그냥 요즘으로 보면 그냥 가건물 적당히 져갖고 이렇게, 거기서 뭘 하느냐면, 그러나 영국 정부에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그 인재들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 학교가 뉴타운 칼리지. 그래서 몇몇이 모여가지고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뭐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뉴타운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찰스턴이라고 하는 그 동네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가 이런 식이면 되겠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이 하버드가 그 짧은 생애를 마감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니까, 가진 게 뭐냐라고 생각하니까 병약한 자기 몸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돈하고 이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 책을 줘버려요. 다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답게 시작하게끔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정신 가지고 앞으로 애들을 가르치자. 우리는 이런 학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다 쓰죠. 시작이 이렇게 미약했어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서, 그 결실이 지금은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가서, 하버드 출신이라고 해서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도 저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정도로 너무 지나쳐 버렸어요. 권위를 세워줄 만한 게 없는데, 어쨌든 이 시작은 이렇게 눈물겨운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 중에 하버드를 안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입니다. 뭐 대통령, 부통령 할 거 없이 대부분이고, 하여간 뭐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다 하버드 출신이고, 그 아주 좋은 학교란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만큼, 뭐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꽤 있겠죠.
이만큼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가장 1번이네요.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던 이 반기문 총장, 그다음에 지금도 현 정부 국무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 뭐 저는 너무 어려서 이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잘 모르죠. 서상철 이런 분은 아마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 손잡은 분 아닌가요? 뭐 그럴 것 같고, 박진 권영세, 예,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 지금 회장이 됐네요. 홍정우, 돌 김용호, 백납청, 침신대에서는 배국원, 이준석이 있네.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후져가지고. 강용석도 있다. 참, 강용석이 빠졌네. 강용석도 하버드 법대 출신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뭐 하버드라고 하는 게 이게 미국에서 정말 통나무 학교로 시작했다가 또 케빈, 통나무 집이죠. 케빈으로 시작해서 뭐 그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먼 나라인데도 이만한 사람들, 특히 이 한국의 그 유수의 여러 위치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교회 학교라고 하는 개교라고 하는 날의 즈음에서 제가 이제 아주 긴 여행을 우리가 다 마쳤어요. 학교 많습니다. 학원도 많고 수준 높은 교사들은 더 많고, 뭐 여러분이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또 여러분 스스로를 그런 교육기관에 들어가게도 하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오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정상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시작된 지 바로 그 해 2005년에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20주년을 들어가고 있는 바로 이 상황에 시작된 것이다. 뭐 빠른 거 절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잘 따라간다면 여기 하버드가 시작될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전 좀 상처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배웠는데, 전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기분 나쁘고 상처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워낙 이렇게 이제 반응이 좀 느린 사람들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졸업도 하긴 했네. 제가 다니고 그리고 졸업했던 그 미국의 학교들은요, 제가 봤을 때 참 우습거든요. 에이, 이런 거 많은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찌끄러기를 들고 가장 소중한 자기들의 헤리티지라고 생각해요. 웃기고 있네. 할 만한 것들을 들고서 이게 자기네 유산이고 전통이래. 그걸 누가 말려? 그런다는데, 유학생이. 그래, 어차피 나는 니네 학교 이름이 필요했으니까 여기 공부하러 왔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선전하고 어마어마하게 감격하고, 나야 이렇게 팔짱 끼고 뱁새눈 띄고 쳐다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도 그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뭐랄까요, 이 가슴 벅찬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져야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을 할까를 나는 고민을 해요.
여러분 20년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20년 동안 섣불리 이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해버릴 수도 있다고. 그냥 교회 개척하고 그냥 하는데 내질러 버리는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 유력한 사람 한둘이 와서 그럴 만한 하드웨어를 만들고 적당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가 때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움직이시는 걸 봤을 때 한 20년 안 움직이다가 지금 움직이니까 뭐 그냥 멍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윌리엄 틴데일 얘기도 하고 위클리프 얘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시작했을 때 이만한 일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영국에는 이 두 사람이 없이는 장담하는데 이 두 분이 없이 영국은 있을 수 없었어요. 이 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지금 미국의 씨앗을 만들었어요. 신앙의 씨앗을.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진 모든 걸 갖고 이 통나무로 만든 학교라도 하나, 책이라도 있는 학교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라도 헌신한 사람들이 이 시작이 지금 전 세계에서 뺄 수 없는 학교가 돼버렸잖아요. 학교가 많아서 우리 학교의 시작이 우스워 보입니까? 거기서 뭘 가르칠 건데 자격증이 나와? 학위가 나와? 뭐가 나와? 우리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보배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시작과 과정은 욕됐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래요. 원래 시작이 형편없고 그리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 절대 받지 못합니다. 야, 뭔 학교가 그래? 그런 걸 가르쳐. 앞으로 여러분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끌어가는 학교를 보면서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고집불통이고 좋게 말하면 성경주의자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 때 이 틴데일이나 위클리프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그 당시에 상위 레벨이었어요. 물론 뭐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구렁텅이 속으로 자기 입은 옷 다 버리고 작업복 입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죽고 자기 이름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들이라고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들의 시작이라고 빛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과정이라고 어찌 세상에서 칭송받으면서 저거 괜찮다, 이거 우리가 좀 카피해 갈까? 이런 게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교회를 도와주지 않아요.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 해야 될 일을 하고 우선순위를 지켜가면서 종말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일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보다 큰 세일이 있을까? 이보다 더 확실한 세일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최소한 우리들은 강격하고 우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들은 여기에 비전을 품고 모르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항상 내가 이 선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교회와 그리고 이 학교와 우리 주님 따라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지금은 모르고 앞으로도 언제쯤이나 가야 하니 최소한 우리 주님의 나라 펼쳐지면 알게 될 것을 믿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일을 다 마치는 때까지 목표가 눈에 보이거나 영광의 박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도
오히려 그 반대여도 잘 따라갈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